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인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할 겁니다. 복 받는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복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을 구하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또 사업을 진행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우리는 늘 복을 구합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은 복을 구하느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복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일터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의 손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복에 관심이 있고 또 복을 좋아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그 복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성경은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구하던 그 복이 생각보다 꽤 크고 또 밝고 좋은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이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큼 크게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훨씬 넓고 훨씬 깊은 것,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 12장에서 새롭게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새롭게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새롭게 열린다라는 것은 그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이미 열린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면 사람이 복을 어떻게 움켜쥐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요,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짧은 말 안에 사람의 깊은 욕망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이름을 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내 이름을 키워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명예 같은 거죠.
누구나 알아주고 싶은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또 내가 쌓아둔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그동안 모았었던 거 이거 뺏기지 않고 내가 평생 안전하게 풍요롭게 잘 즐길 거야. 쌓아갈 거야. 사실 이 바벨탑 사건에서의 이 욕망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복의 모양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시고 이 욕망이 가득한 바벨탑을 보시고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고요. 막 벽돌을 달라는데 엉뚱한 게 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그 거대한 탑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흩어진 세계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이제 12장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흩으시고, 바벨탑은 흩으시고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르라는 곳을 잘 모르니까 어딘가 옛날, 이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4,000년 전 변두리 작은 마을쯤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르는 그 시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이고 강남이고요. 세계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같은 곳이었어요. 우르라는 이 도시는 큰 강을 끼고 있고 큰 시장에 있어서 경제력이 풍부했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과 셈을 배우는 것이 당연시됐어요. 더 나아가서 회계와 천문까지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무려 4,000년 전에요. 도시의 한복판에는 달의 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요. 절기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모여갖고 복을 비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였어요.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그런 풍경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요. 거기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적지 않은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가진 것 없는 빈손이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종교까지도 다 갖춰진 그 문화, 그 잘 되는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절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수도 없이 들었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짐 싸서 이사 가는 정도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른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왔었던 동네, 눈 감아도 걸을 수 있었던 골목,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그 땅, 그걸 다 등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4,000년 전인 이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사람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무엇을 가졌고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 그동안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어주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는 일이 바로 떠남이었어요. 거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하셨어요. 우리야 나중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떠나라는 이 말씀 하나만 손에 들고 길을 나서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었던 누군가는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고, 가진 거 다 두고 대체 어디로 떠나냐고. 여러분, 떠나기로 한 그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사날 아침요. 짐을 싸고 그 대문을 여는 손이 가벼웠겠습니까? 정든 집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한 번에 잘 떼어졌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뒤 돌아봤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길을 떠나요.
자, 이런 상황까지 오면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내려놔야 한다면 그 너머에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죠.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속으로 헛웃음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큰 민족이라니.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이셨죠. 거기에 이름도 그리고 보호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래요.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든든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게 우리가 아는 복입니다. 받는 복이죠. 자손, 형통, 이름, 지키심. 조금 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다라고 했었던 그 복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요.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래요. 보셨죠? 복을 받는다는 약속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갑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그 한 사람 안에 고여 있으라고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지나가서 흘러가라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 주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에서 그 방향이 훤히 드러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번져나가요.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복은 아브라함 너만 누려라고 부어주신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과 삶과 믿음의 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닿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대목을 조금 오해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럼 나는 뭔가 싶은 거예요. 받았다가 다 흘려보내고 나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뭔가 손에 쥐어야지만 좀 덜 울고 재미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나가는 자리로만 산다는 건 결국 내가 빈손이 되지 않나? 여러분, 이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이고요, 살아야 하고요, 저만 해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식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솔직하게 한번 비춰보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낼 때가 대단히 많아요.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만 잠깐 따뜻하고 말아요. 형편이 펴졌어요? 그럼 나누는 듯 하지만, 내가 형편이 펴졌으니까 나누는 듯 하지만 사실 더 그거를 단단히 움켜쥡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면서도 내가 받은 그 응답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물론 어떻게 나누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몇 주 뒤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 마음은 사실 복이 늘 내 쪽으로만 흐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해온 복,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했었던 그 복은 받아서 나만 쥐고 나만 누리려고 했던 복이었나? 아니면 기꺼이 받아서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내려는 그런 복이었나? 이렇게 질문하고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자리가 다시 보여요. 아브라함이 떠나왔었던 그 처음 우르 지방,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란이라는 땅. 그 땅은요, 어떤 신앙으로 가득했었냐면 거래 신앙으로 가득했어요. 신에게 바쳐진 만큼 돌려받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더 많이 신에게 바치면 복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신에게서 받아낸 복을 자기 곳간에,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쟁겨두는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고요.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복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신앙이 바로 우르의 신앙, 갈대아 지방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거래의 문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신앙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땅을 떠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그렇게 거래하고 쟁겨두는 방식, 그 방식 자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갚아줄게, 그거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만족시켰으니까 내가 너의 창고를 채워줄게,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등 뒤에 두고 온 우르의 말이자 갈대아 지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이지 아브라함을 새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거래의 문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렸으니 내 삶이 이번 한 주 동안은 막막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 우리 집은 적어도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세계,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세계의 문법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문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복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문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던 것은 복을 향한 마음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힘으로 쌓아서 자기 곳간에 가둘렸던 그 인간들의 방식을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바벨의 한 자리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을 지나 흘러가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고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로로 부르셨어요. 창고는 쌓아두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죠.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이걸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걸로 창고와 금고의 역할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통로는 달라요. 통로는 자기 안에 가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는 않는데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또 그냥 지나가지도 않아요. 신앙의 연수를 앞세우지도 않는데 흔들리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압니다.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도 또 반대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한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은
받은 것을 자기 안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사람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 사람의 말투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사람의 태도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람의 손길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메마른 마음에 다시 수음이 돕니다. 결국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더 많이 받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그런 큰 소유보다 흘려주고 퍼뜨려주도록 쓰이는 역할,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지 않고 그냥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크게 소유하는 사람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길목에 세우신 겁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부르심임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많이 쌓고 채워넣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이 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높은 부르심이 바로 흘러가는 복자리에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듯이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차례인 겁니다. 내게 부어진 그 복을 이제 어떻게 둘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안에 가두어서 움켜쥐고 내가 잘 즐기고 잘 누리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막히지 않고요, 누군가의 메마른 자리에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지나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은혜가 되기를, 그런 복의 길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사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더 매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고 내 가정과 내 안전과 만족 안에만 가두는 그 작은 역할에 안주하려던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시간과 힘과 물질과 사람의 관계, 이런 여러 복된 것들이 나만을 위한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섬김이 메마른 삶에 숨을 불어넣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이 이제 나를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까지 닿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